JMS 주일 말씀 이상 3개.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배 시간은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고 일주일의 핵을 긋는 최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잘 들어오도록 마음과 생각을 정갈히하고 생각의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예언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약 8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대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상세계를 이룰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상세계를 이루겠다는 일은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해서 이상세계를 이룬다고 하니까요. 그래야 새 역사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짜 대예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말씀은 모두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영을 통해 강림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예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역사에서 이루어지겠죠?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대예언, 하나님의 대강림이었습니다. 신약 때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의 몸에 임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예언이 있으니 성자께서 본래로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대예언입니다. 곧 예수님의 몸을 쓰고 오신 성자의 재림은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 약속을 이루는 성약의 때 다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신이 시대의 삼형제의 몸에 임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고 신부가 신랑을 맞듯이 더욱더 차원 높은 이상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하며 확실히 시인하며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니까 시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대예언은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알고 깨달음으로
누구나 반드시 이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혼인잔치 이상 세계는 그야말로 희망의 끝판왕, 뜻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난 것으로 끝나게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면 다음 차원으로 새롭게 하면서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주님은 성경을 이뤘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이죠. 지혜, 지식, 모략, 재능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행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주가 성경을 이루듯 우리도 이뤄야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주가 주시는 시대의 말씀을 듣고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자신에게 임하도록 삼위와 주와 일체되어서 하늘 신부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도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함부로 심판하지 않고 공의롭게 행함으로 불의와 불법으로 행하는 자는 과감하게 심판하고 겸손한 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누구를 치려면 공의롭게 시대 말씀으로 치고 입의 검, 곧 성령 말씀의 검으로 악을 치고 공의로운 말씀의 허리띠를 메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도 주와 같이 성경을 이루고 새롭게 이상세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주와 함께 성경을 이루는 자예요. 우리가 더 새롭게 차원 높게 하고 싶지만 변화의 한계는 인간에게 너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만 육도, 혼도, 영도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생 태어난 목적까지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성경이 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자는 넘어졌어도 힘들었어도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잠깐 흔들렸지만 빨리 제자리로 와서 주를 찾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날 힘들었던 삶들도 자기에게 약이 되고 살이 됩니다. 지혜와 지식과 경외함과 공경함으로 삼위일체를 충만하게 섬기고 사는 삶, 이것이 매 시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사사건건 새롭게 더 좋게 구상하고 생각하라. 그래야 육도, 혼도, 영도 새롭게 희망을 이루며 살게 된다 하셨습니다. 사사건건 새롭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고 희망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랄 것, 주가 해주시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영육 새롭게 하라. 더 차원 높은 휴거의 삶을 살아라. 지혜, 지식, 모략,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자신에게 임하도록 주와 일체되어 살아라. 영육 새롭게 주와 함께 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행하는 역사를 이루며 성령과 일체되어 거대한 희망을 품고 행하는 삶을 살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